지난 22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4 사법연감에 따르면 결혼 20년 차 이상 부부의 이른바 황혼 이혼이 32,433건으로 역대 최다 기록을 보였습니다. 이혼율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교회에도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혼 4쌍 중 1쌍이 황혼 이혼이라는데 역대 최고치를 보인 황혼 이혼의 실태,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화면에서도 보셨듯이 지난해 사법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황혼 이혼이 역대 가장 많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대법원에서 발표한 2013년 사법연감에 의하면 그 작년 한 해 황혼 이혼이 32,400건 정도 되고요. 이것은 전체 이혼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2%에서 28%로 지난 5년간 한 6%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사상 최초로 황혼이혼 건수가 신혼이혼 건수를 초과하고 있고요. 다만 신혼이혼은 다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혼율, 특별히 황혼 이혼율이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제 신혼이혼은 이제 4년 내에 이혼하는 게 신혼이혼이고 황혼이혼은 이제 20년이 넘은 부부의 이혼을 황혼이혼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비행기도 이륙할 때와 착륙할 때가 제일 위험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결혼 부부 생활도 신혼 때 하고 또 은퇴할 즈음 이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네. 그래서 신혼 때는 서로 성격을 서로 맞춰가느라고 잘 맞추지 못해서 이혼하기도 하고 또 은퇴할 때쯤이면 더 이상 구속받지 않고 남편 시집살이 할 수 없다. 이래서 이제 황혼 이혼이 늘어나고 있죠. 그 중간에 남편이 돈을 많이 벌 때 이때는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보니까 웬만한 거는 참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은퇴할 때쯤 돼서는 돈도 못 벌어오고 또 집에서 리모컨도 본인이 장악하려고 그러고 또 뭐 점심 커피 타와라 뭐 국수 말아와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남편 시집살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도 이제 좀 자유롭고 싶다. 내 생활을 갖고 싶다 하는데 이제 아이 키우느라고 힘들었는데 남편 시집살이를 해야 된다는 것을 참지 못하고 또 하나는 그 오래전에 있었던 혼인 중에 생활 중에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의 마음에 쌓였던 한들 이런 걸 풀지 않고 갖고 있다가 은퇴할 때쯤에 그걸 이혼 사유로 내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혼 사유가 성격 차이가 전체 이혼 사유 중에 한 48%가 성격 차이입니다. 그래서 부부들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러고 만나서 성격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 성격이 같으면 재미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혼 사유 중에 48%가 성격 차이라는 것은 사실은 참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실 황혼 이혼은 순간적인 충동으로 저지르는 일이 아니라 참고 참다가 나타난 현상들이 아닐까요? 물론 이제 신혼 때는 순간적으로 홧김 이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황혼 이혼은 몇십 년을 함께 살았기 때문에 서로 홧김 이혼이 아니고 몇십 년 동안 누적되어 여러 가지 일들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설사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평생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온 그 배우자를 끝까지 결국 백년해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이혼도 많아졌고 이제는 참고 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배우자들 간에 서로 조심해야 될 것은 상대가 뭐를 원하는지를 잘 마음을 읽고 상대가 원하는 말만 해줘도 황혼 이혼을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가 쉽게 얘기해서 남편은 황혼 이혼 되기 딱 좋습니다. 가령 아내가 어느 날 파마를 하고 들어와서 나 이뻐 그러면 이쁘다는 칭찬받고 있어서 물어보면 칭찬해주면 되는데 그냥 건성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어느 날 황혼 이혼 소장을 받을지 모르니까 그때는 한 10초나 20초 추임새로 처녀 때처럼 굉장히 이쁘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러면 황혼 이혼 소장을 받을 일도 없고 또 황혼 이혼으로 인해서 여생을 고통스럽게 살 일도 없습니다. 황혼 이혼 그러면 네. 이 또 다른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네. 왜 이런
문제들이 요즘 와서 더 문제화될까요? 그게 이제 결국 황혼이혼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고독한 생활을 보내게 되죠. 그 배우자 중에 두 분 중에 한 사람 상당히 고독합니다. 특히 남편이 고독하게 보내게 되는데 젊을 때의 고독은 오히려 낭만적일 수도 있고 아름답기까지도 하고 그것은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황혼이혼으로 인해서 고독감에 빠진 그런 배우자는 절대 고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생이 비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적 자립이 안 될 때는 생계형 보험제로 나가기도 하고 또 도저히 살 수 없으면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하고 또 사회에 대해서 공격적 성향을 띠기도 하고 이런 보험제가 나올 수도 있어서 이 황혼이혼 자체는 개인적인 어떤 한 가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결국 사회적인 부담을 주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공식적으로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혼 문제를 잘 이렇게 공론화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 사회적 아픔을 어떻게 끌어안고 치유할 것인가 이러한 데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이혼 부부들에 대한 실질적인 배려와 그들의 고통을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선도 필요하고요. 또 그 이혼 가정이 있다면 황혼 이혼 가정이 아니더라도 거기에 그 자녀들은 결국 둥지가 깨짐으로 인해서 한 자녀, 한 부모의 자녀들은 상당히 어렵고 고통스럽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아픔과 그 고통에 대해서 귀도 기울여지고 또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세상 안에서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상대방이 소망을 잃어버렸다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혼은 공동체의 분리라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의 아픔을 겪는 피치 못할 이유들이 없는 건 아니겠죠. 실질적인 배려와 아픔에 대한 동참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결국은 이제 이혼은 나쁘다. 이혼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혼인 생활이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그런 부부들에 대한 고통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혼 생활이 너무 고통스럽고 지옥 같다. 또 결국 폭력 속에서 살기도 하고 또 무시당하고 자존심이나 명예라든지 이런 또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 같은 그런 결혼 생활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그 부부를 그 배우자를 위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그렇다면 이혼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은 나쁘다. 하나님의 법 안에서 이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해서는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부들에게는 결국은 이혼할 수밖에 없다면 이혼한 후의 아픔을 그렇게 날선 시선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법 안에서 이혼해서는 안 되는데 이혼한 부부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 보지 말고 그들의 아픔을 좀 잘 보듬어주고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 귀도 기울여주고 또 그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 안에서 크리스찬이 해야 될 그리고 이 시대의 크리스찬이 해야 될 그런 행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오늘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변호사님 통해서 신혼이혼보다 황혼이혼이 많다는 사실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됐는데 이것을 통해서 더 많은 우리 교회가 함께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만 변호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